16장까지 다윗의 등장이죠. 다윗의 등장과 그로 말미암은 사울의 질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부터 15장까지가 이제 사울의 불신앙과 그 교만한 행위들이라고 이제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6장부터 18장. 16장부터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31장까지는 이제 사울 왕가의 몰락과 다윗의 등장이죠. 다윗의 등장과 사울 왕가의 몰락. 그 중에 오늘 전반부분 16장에서 18장 다윗의 등장입니다. 16장을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제 다윗의 모습이 나오죠. 1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다윗을 찾아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절 하나를 만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16장 7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말은 뭐죠? 그냥 사람은 그냥 보이는 대로, 그죠? 보이는 대로 외적인 것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 그릇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담겨진 것, 그냥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것.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걸 본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단이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면 그냥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룻기서에서 본 것처럼, 그죠? 룻기서 4장 17절로 22절에 보면 그 다윗이 출연하게 되는, 룻기서에서 이제 다윗이 출연하게 되는 그 족보가 나오죠. 그죠? 그렇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왕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왕을 폐위하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는 왕 다윗을 세우려고, 예수를 세우려고, 그죠? 일찍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걸 룻기서 4장 17절로 22절에 나오는 족보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은 창세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요.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이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8명의 아들. 굉장히 잘생기고, 그죠? 훌륭한 아들들. 그런데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으러 갔을 때에 아들들 다 데려오라. 그들 중에서 내가 찾아서 기름을 부으리라. 그랬더니 데려왔는데 참 잘생긴 아들들 다 지나갑니다. 그죠? 엘리압도 지나가고 아비나답도 지나가고 삼마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외모를 보지 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들의 능력, 이미 앞에서 봤잖아요. 누구였죠? 사울. 네. 외형적으로 굉장히 겸손하고 키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한 아주 이런 훌륭한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는다. 그 속의 중심.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 얘는 다 왕이 알 것은 아니, 얘는 왕은 아니겠지, 얘는 아니겠지, 이랬던 아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볼품없는 마른 땅에서 나온 새싹 같은 이런 정말 볼품없이 작고 어린. 그런데 그를 데려오자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12절에 16장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니 본래 이렇게 잘생기고 훌륭했으면 왜 아버지가 안 데려왔겠어요? 이건 세상의 눈으로 평가된 것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평가된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경륜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이런 모습이죠. 장차 왕으로 쓰시려고, 그죠? 장차 왕으로 쓰시려고 그 가문 속에서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서 성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선한 목자의 형상을 여기다가 다 심어 놓습니다. 물론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시편 23편을 지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들어가서 참으로 우리가 양이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라면 우리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구나를 배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마누엘 삶을 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반면에 사울은 어떠합니까? 사울은 이제 16장 14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는 말이죠. 그죠? 자, 우리가 이 글자대로만 이해를 하면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도 있고 악한 영이 그에게도 임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왔다가도 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그동안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령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그건 그렇게 성경에 묘사되어져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그가 본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다를 묘사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그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악령에게 속한 자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예요. 타락한 자예요. 그런데 그를 어떤 것을 묘사해 내려고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약에 와서는 거의 같은 일꾼 하나를 보죠. 가룟 유다죠. 예수님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아니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훌륭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돈꾀를 맡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를 뭐예요? 그는 아니다라고 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다 악령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그 심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지만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훌륭한 주의 종들의 삶 속에서 항상 이런 기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구로만 쓰시고 버릴 건 아니시죠?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삶 속에서는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왕 되어지고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지는 그림들이 펑펑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이걸 또 하나 옛사람의 사단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으로 이렇게 대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나오고 바로 사울은 폐위되어지는 그런 모습. 옛사람은 폐위되어지고 새 사람이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타락할 것 알고 떠날 것 알고 하나님이 그를 그냥 도구로 쓰시고 계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자, 17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죠. 다윗이 기름을 부었지만 그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1절로부터 11절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골리앗과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 이걸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대조적으로 이제 볼 수 있으셔야 되죠. 옛사람, 사단,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이 블레셋. 거기에 대장으로 나오는 골리앗. 그죠? 조금 이렇게 보기는 어려우실 겁니다만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사울과 그 군대조차도 세상으로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울과 블레셋은 전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아요. 전쟁을 해도 그들이에요.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죠? 하나님, 그죠? 거기에서 이제 예수의 대상징으로 이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12절로부터 23절까지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2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보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는 다윗. 그래서 그 다윗은 나아갈 때에 사울의 옷을 입고 나가지 않아요. 사울의 옷이 맞지를 않죠. 사울의 옷, 그거는 율법의 옷이죠. 그리고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그것 가지고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벗어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때 그거 입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울의 칼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냇가에서 돌을 구해가지고 가지고 나갑니다. 돌 역시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입니다. 이게 지금 율법의 상징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율법으로 판단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행위록에 기록된 자들, 행위록에 기록된 그 행위의 요구함으로 그들을 심판해서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18장에서 우리는 또 이 묘한 그림을 하나 보게 되는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럼 그들도 동성연애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사울은 굉장히 질투하고 있는데 비해서 그 속에서 이제 사울에게 속하지 아니한 좋은 아들이 나와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건 뭘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의 그림인 거예요. 신약에 나오면 예수님이 등장할 때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한 사람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그림을 그려주려고 여기서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바로 그가 요나단이었어요. 마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림인 것처럼.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제 친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뭘 줘요? 자기의 가졌던 걸 다 줘요. 자기가 입었던 그 겉옷 벗어주고, 그죠? 자기의 그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그게 바로 친구죠. 바로 여기서 우리 요나단과 그 다윗이 얼마나 가까웠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것은 친구.
그러자 사울은 어떻게 되죠? 사단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세상이고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고요. 다윗의 명성을 시기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방 나라와 함께 이스라엘이 그들의 대표가 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역사 속에서 이렇게 풀어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오면 옛사람과 세상과 세상 주관자인 사단이 이렇게 대적하고 나오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려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그럽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사단의 부채질에 놀아나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만 생각하는 그런 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진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죽이려 하는 사울을 끝까지 존경합니다. 나를 해하고 있지만 그도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애 속에서 혹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해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냥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일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장애를 겪지 마시고 과거의 모든 것들 그 시간 하나님 조르셨겠느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나를 만드셨겠지라는 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 가지고서 승리의 사람으로 서셔야 됩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던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깨닫게 하고 나서 보면 내 자신이 사단의 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내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그 상황을 일으켰던 사람을 미워하고 사건을 미워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 평생을 자유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눈을 열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지나간 내 생애 속에서의 많은 사람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아프게 했고 슬프게 했던 그것들도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과거의 모든 일들 다 주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일들이었음을 인정하며 풀어놓고
용서하고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윗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 도구들을 도구로 인정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기 위하여 새사람의 양식을 주야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